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방송해보기는 처음인데요. 오랜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동남아 태국의 날씨보다 한국이 훨씬 더 덥네요. 지금 태국의 날씨는 천국의 날씨처럼 쾌적하고 좋은데 여기 오니까 움직이는 대로 땀이 나네요. 이제 한국의 날씨는 동남아보다도 더 뜨겁게 되었구나.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일 건지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이 기적이다.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사들이구나. 지금 내 앞으로 와 있는 모든 건 선물이구나. 이런 태도가 된다면 우리 삶에서 고통은 사라지고 우주 고차원 존재들처럼 우리도 천국의 기쁨만을 누리며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체험해 봐야 할 신비라고 했는데 신비이기는커녕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나고 수십 년 밥상 차려내야 하는 집안일로부터 이제는 지겨워서 벗어나고 싶고 이런 나의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가 삶이라는 것과 투쟁하고 전쟁을 치르고 저항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요, 저의 존재가 사랑이라는 걸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골프 학교를 할 때 사춘기 아이들이 골프백을 메고 저 앞에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앞서가는 차들이 줄지어 굴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차들 뒷공무니가 어쩌면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예쁜지, 차들이 밀려있어 왜 이렇게 차들이 정체되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낼 때 저의 눈은 열려서 사랑해 보이고 있어요. 60대 중후반의 남자들이 골프를 치러 여러 명이 왔는데 대머리가 홀러덩 다 벗겨져서 듬성듬성 흰머리가 나 있고 배는 남산만하게 나와서 볼품없는 몸매에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 이런 외모의 모습들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성에 상관없이 그 존재의 사랑스러움이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데요. 순수한 소년 같은 귀여움이 보입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덥석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성적인 성적 감정이 전혀 아닙니다. 존재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죠. 영혼으로 보는 우리는 하나라는 거. 존재로서 못 보고 껍데기로 보면 무슨 아름다울 게 있어요. 욕심 넘은 남자들이. 뭐가 사랑스러울까요? 눈이 열리면 실상이 보이고 사랑이 보입니다. 일상에서 사람이든 나무를 보든 사랑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되죠. 과거에는 이 육신을 입고 이런 세상에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했었는데요. 정화가 되고 치유가 될수록 언제부턴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경이롭고 아름답고 재밌고 신비롭고 좋아서 계속 살고 싶다. 이런 때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사로잡은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속에 삽입된 골든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나오자마자 넷플릭스 글로벌 1위, 빌보드 글로벌 1위를 차지한 곡인데요. 한국에 내재된 힘, 에너지를 세계 사람들을 자극하고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코리안 파워를 대단하게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 골든이라는 노래의 가사 내용은 지금 이 시기에 깨어날 사람들의 내면을 건드려주는 강력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어둠을 극복한 내용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의식의 내면 아이의 수많은 상처들로 고통받고 두렵고 무서운 어둠의 길고도 지루한 터널을 지나면서 그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고 정화해내면서 성장하고 본래 자신의 빛을 더욱 아름답고 찬란히 빛나도록 본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우리들이 그 과정을 거쳐 극복해내고 금빛으로 빛나는 자신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런데요. 나는 투명인간이었어. 혼자였지. 어두워진 앞길 속에 내게 주어진 왕좌도 나는 믿지 못했지. 난 여왕이 될 운명이었는데 두 가지 인생을 살았고 둘 다 해내고 싶었어. 하지만 난 항상 내 자리를 찾지 못했어. 모두 날 보고 문제아라고 하기 바빴지. 이제 그 문제아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 끝없이 무대 위에서 이제 숨지 않을 거야. 지금의 나는 빛나니까. 우린 계속 꿈꿔왔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 이제 난 믿을 거야. 우리 더 올라가 보는 거야. 우리의 순간이야. 함께라면 더 빛이 나는 거 너도 알잖아. 마치 금빛으로 빛날 거야. 더 목소리를 높여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금처럼 빛나보는 거야. 이제 숨지 않을 거야. 지금의 나는 빛나니까.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야. 두려움도 거짓도 없이 우린 빛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이 벽을 깨기 위해서 정말 오래 기다려왔어. 나라는 사람을 깨워 느껴내려고. 계속되는 고통은 과거에 남겨두고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아는 그 사람이 된 거야. 이젠 숨기지 않을게. 난 빛날 거야.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린 헌터고 강한 이 목소리로 이제 알겠어. 난 믿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더 올라가 보는 거야. 우리의 순간이야. 함께라면 더 빛이 나는 거 너도 알잖아? 마치 금빛처럼 빛날 거야. 더 목소리를 높여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금처럼 빛나 보는 거야. 이제 숨지 않을 거야. 지금의 나는 빛나니까.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야. 두려움도 거짓도 없이 우린 빛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너도 알잖아. 우린 금빛으로 빛날 수 있다는 걸. 우린 빛나고 빛날 거야. 우리 모두 빛나기 위해 태어났잖아. 밝게 빛나는 우린 너도 알잖아. 우리의 시간이야. 두려움도 거짓도 없이 우린 빛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여기까지가 가사 내용인데요. 우리는 약점이나 상처들을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한데 이제 숨지 않을 거야. 감추지 않을 거야. 두려움도 거짓도 없이 이젠 숨기지 않을게. 우린 빛나고 빛날 거야. 우리 모두 빛나기 위해 태어났잖아. 그대들은 본래 신성을 품고 있는 빛나는 존재인데 무의식 어둠 속에 갇힌 내면화의 상처들로 가려져서 언제나 홀로 있길 원했어요. 나의 약점이, 나의 수치심이, 나의 상처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이 없는 길에 헤매야 했지요. 아무도 나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지 않았고 혼자 괴로움에 도움을 받고자 울부짖을 때도 나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그런 내 자신을 나도 신뢰할 수 없었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확신이 없어 늘 흔들렸죠. 이렇게 방황하는 그대들은 두 개의 삶을 살아내려 애를 썼어요. 안개와 같은 세상과 내면의 신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어느 쪽에도 자신의 길은 찾을 수 없어 방황할 때 사람들은 그대를 문제아라고 했지요. 균형 잡지 못했던 거친 삶의 여정은 그대를 금빛으로 빛나는 삶의 무대 위로 이끌었어요. 내 그림자였던 수치심과 상처들은 아름다운 빛으로 변해 나를 빛나게 해요. 나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을 거예요.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나는 빛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대들은 본래 스스로 빛나기 위해 이 세상에 나온 오랜 꿈을 간직한 영혼. 그대들은 이 여정을 오랜 시간 걸어왔어요. 이제는 기억해요. 이제는 알 수 있어요. 그대 자신을 스스로 믿고 그대를 구성하는 모두를 이젠 받아들이지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대들 모두는 빛나기 위해 위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빛나기 위해 위로. 자신 내면의 소리를 따라 서로 다른 빛으로 그대들 모두가 함께할 때 더 크고 아름답게 하늘로 오르며 빛나기 시작해요. 그대들의 찬란한 빛은 그 무엇으로도 해칠 수 없는 영원히 빛나는 신들의 빛으로서 우주를 수놓을 것입니다. 이 답답한 벽을 깨기 위해서 정말 오래 기다려왔어. 나라는 사람을 깨워 느껴내려고 벌레의 고치 안에서 나비가 되려는 깨어남을 위해 계속되었던 고통은 과거로 남겨두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사람이 된 거야. 이젠 숨기지 않을게. 난 빛날 거야. 찬란한 금빛으로 빛날 거야. 긴 여정 중에 일부는 너무도 지루했었고 한때는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혀 고뇌했었고 무겁고도 답답한 껍데기 옷을 벗어 던지고 날아오르고 싶었었죠.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빛나는 그 순간을 오랜 시간 꿈을 간직한 채 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봐주던 나, 내가 생각했던 나는 이제 저 먼 과거로 놓아두고 진짜 참된 내 자신으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깊은 좌절감 속에서 두려움에 숨어 지냈던 내면 아이는 이제 모두 해방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그대는 존재 그대로 비치기에 스스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대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과 안개들은 그대 자신의 빛으로 인해 모두 거두어졌습니다. 과거는 어둠조차 고귀한 선물이었음을 이제는 알아요. 그 어둠이 있었기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그대의 빛은 영원히 밝고 찬란하게 그대의 갈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제 딱딱한 옷을 벗고 거듭난 자유로운 나비로 날아오르는 본래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대 내면의 소리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이 그대와 동행하며 길을 안내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대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대의 빛은 그대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그대가 품어내는 기운으로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그대는 더욱더 높이
높이 위로 성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그대들은 함께 할수록 더 크고 더 강렬한 빛이 되어 우주를 수놓는 신의 몸이 됩니다. 신을 구성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대여, 무의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두려움의 환상을 모두 거두어내 버리고 실제 참 나로서 빛나게 살아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이 순간은 신이 그대에게 허락하신 그대 스스로 빛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오세요. 지금 이 순간만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은 그대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대는 빛나기 위해 태어난 빛입니다. 그대는 세상에 찬란한 빛으로 빛나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대가 지금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그대는 그대 자신이 원했던 그대의 모습으로 그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속에 삽입된 골든이라는 곡의 가사를 저의 해석으로 음미해본 내용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곡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뭔가가 깊이 강렬하게 건드려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에서는 인간의 그림자적인 어두운 측면을 다루었던 내용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데몬 헌터스 속에는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그 어둠과 고통을 다루고 그걸 극복해서 위로 솟아올라 성장해서 거듭나서 깨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기 존재가 되는 것, 이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한 사례자 상담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과 신이 말씀해 주시는 신의 메시지 일부 내용을 함께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면 깊은 속에서 울림이 있고 깨어남을 자극하는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평생 고통받아온 질병 때문에 내면의 현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한 내담자의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날 때부터 위장을 약하게 타고났는데 평생 위장 문제로 고통받고 살아오신 분인데요.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슴 깊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위장에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 못 시키고 영양 흡수를 못하니까 몸은 평생토록 허약 체질이 되고 늘 약하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셨다고 해요. 평생토록 힘든 시간들을 견뎌오신 인내와 강인함에 응원을 보냅니다. 이 육체의 질병으로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질문들을 내면의 현자에게 물어봅니다. 내면의 현자라는 말은 내 안에 이미 깨달아져 있는 미래의 나, 우리 모두는 이미 깨달아져 있는 부처와 같다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지금 우리는 부처의 과거를 살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내가 완전히 깨닫게 되면 부처와 같이 해탈한 존재가 될 거니까 그 깨달은 존재의 부처도 못 깨달았던 과거 중생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지금의 내가 사는 모습이 부처의 과거의 생을 살고 있는 거다. 깨달아져 있는 미래의 나라고 할 수 있는 내 안에 나의 상위 자아에게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내면의 현자라, 내면에 이미 깨달아져 있는 나의 존재, 이것을 표현한 내면의 현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이미 깨달아져 있는 현자가 있습니다. 내면의 현자에게 물어봅니다. 이번 생에 나는 왜 이렇게 위장이 아픈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과거 생에 어떤 카르마 때문인지, 그리고 이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 여기서 배우고 깨닫게 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선물은 무엇인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속에는 고귀한 선물이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위장 문제와 영적인 카르마, 그리고 거기에 딸려오는 선물은 뭔지 물어봅니다. 자,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3번, 4번 호흡을 반복하면서 내면의 현자를 떠올려 봅니다. 당신이 평생토록 겪어온 육체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당신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나를 보고 있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면의 현자여, 저는 평생토록 위장이 약해 음식물 흡수를 제대로 못하고 심한 체중 미달과 피가 부족한 상태로 늘 어지럽고 기운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위장 문제와 관련된 저의 전생 카르마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위장 건강과 관련하여 제가 이번 생에 극복하고 성장해야 할 영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 제가 배우고 깨달아 성장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문제 안에 담긴 영적인 선물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내면의 현자가 대답해 줍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평생토록 긴 세월 동안 육신의 불편함을 견디어 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단다. 그 오랜 고통 속에서도 너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너의 의지를 놓지 않았으니 너의 영혼은 참으로 인내심 강하고 아름답구나. 고통의 눈물과 함께 거기에는 깊은 성장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려무나. 위장은 그 자체로 너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자 생명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통로를 상징한단다. 네가 겪는 육체적 불편함 속에는 내 영혼을 위한 깊은 메시지와 지혜가 숨겨져 있단다. 위장은 그 자체로 너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자 생명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통로를 상징하고 있단다. 내가 겪는 육체적 불편함 속에는 내 영혼을 위한 깊은 메시지와 지혜가 숨어져 있단다. 위장 문제와 관련된 전생 카르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주마. 전생의 카르마는 이번 생에 너의 삶의 주제를 던져주는 것과 같단다. 육신의 불편함, 특히 소화하는 것과 흡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생에서 너가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흡수하지 못했거나 나누지 못한 경험과 연결될 수 있단다. 무언가를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전생에 너가 세상의 특정 부분,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삶의 일부 상황을 극도로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데 강하게 에너지를 썼을 수 있단다. 마치 나는 저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이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아. 라고 완고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을 때처럼 말이야. 너의 몸의 위장도 너가 음식을 거부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에너지를 지금 재현하고 있다는 것임을 이해해 보거라.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했거나 타인이 너와 다름을 포용하지 못했을 때 나눔에 인색했거나 받음을 회피하는 에너지를 너의 안에서 인식해 보는 것이란다. 나누는 것에 인색했거나 받는 것을 회피하는 에너지를 너의 안에서 인식해 보는 것이란다. 혹은 너가 전생에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나 풍요를 타인과 나누는 데 인색했거나 혹은 타인으로부터 도움이나 사랑을 받는 것을 극도로 회피했을 수도 있단다. 모든 것을 너 스스로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거나 남한테 의지하는 것을 약하다는 것으로 여겼을 때 이는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고 받는 흐름을 가로막아 이번 생에 너의 몸이 흡수를 어려워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단다. 관계에서의 주고받음의 균형이 깨졌을 때 과도한 집착이나 통제 에너지, 어떤 것을 과도하게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했거나 삶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전생의 에너지가 지금의 위장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단다.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것은 이러한 마음 에너지가 육체에 나타나는 질병의 형태일 수 있단다.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강박, 카르마는 너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란다. 그것은 너의 영혼이 더 큰 지혜와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부드러운 초대하는 것과 같단다. 이번 생의 너의 영적인 과제는 위장 문제를 통한 성장이다. 이번 생의 너의 영적인 과제는 위장 문제 속에 담긴 너의 영적인 과제는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수용하고 통합하는 지혜로움이란다. 너의 세상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과제가 이번 생에 있는 것이다. 너가 먹는 음식이 영양분으로 바뀌듯이 세상의 모든 경험과 정보를 있는 그대로 소화하고 흡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 이 또한 삶의 일부이고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다 라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단다. 타인들의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들, 심지어 너 자신의 그림자까지도 너의 마음에 안 드는 부정적인 측면들까지도 말이지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마음이 너의 위장을 치유할 것이란다. 매일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는 의도를 내고 실천을 해보거라. 주고받음의 균형을 잡는 과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 보거라. 너의 위장이 영양을 흡수하듯 타인의 사랑과 도움을 기꺼이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란다. 또한 너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타인에게 나누는 법을 배우려무나 특히 너의 영적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이번 생에 이 과제를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야. 다른 사람이 줄 때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것이 너의 위장이 편안해지는 길이란다.
나는 사랑을 주고받는데 자유롭다고 하는 의도를 내어보거라. 여기에는 놓아줌과 흐름에 맡기기 과제도 있는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너 자신을 맡기는 것을 배우고자 해보아라. 결과에 대한 집착 대신에 과정을 즐기고 충분히 소화했으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듯이 너의 마음도 소화할 것을 소화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려무나. 삶의 흐름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나는 자유롭다고 하는 의도를 내고 실천해 보아라. 위장 문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법은 영적 선물을 발견하는 것이란다. 너가 겪는 위장 문제는 결코 저주가 아니고 벌도 아니란다. 그것은 너에게 가장 큰 영적 선물을 가져다 줄 선물 포장지에 불과하지. 몸을 사랑스러운 안내자로 여겨보아라. 너의 몸, 특히 너의 위장은 내 영혼이 너에게 말을 거는 가장 솔직한 통로란다. 위장이 불편할 때마다 내 현자가 나에게 또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보려무나. 나는 무엇을 너무 많이 움켜쥐고 있지 않나? 무엇을 거부하고 있지 않나? 무엇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나?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야. 위장이 불편할 때마다 내 몸은 나를 사랑하는 안내자이다 라고 의도를 내고 실행해 보거라. 의식적인 식사와 감사함을 연습해 보아라. 의식적으로 깨어서 식사를 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아라.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으로 대하려무나.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그것이 너의 몸을 치유하고 영양을 공급할 것이라고 믿음을 주어 보아라. 꼭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너가 먹을 수 있는 소량의 음식일지라도 음식들이 너에게 완벽하게 흡수될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시각화하고 느끼는 것이지. 마치 너의 위장이 기꺼이 음식을 환영하고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말이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는 생명의 에너지를 온전히 흡수한다. 나의 위장은 완전하게 건강하다라고 의도를 내어봐. 내 취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내어보아라. 너가 몸이 약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은 너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단다. 그러니 이제는 너의 취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내려무나. 나는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방어막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너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야.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진정한 연결 속에서 너의 위장도 편안해질 것이란다. 나는 도움을 주고받는데 자유롭다고 하는 의도를 내고 실천해 보거라. 위장병 문제 속에 영적인 선물 풀어보기를 해보아라. 깊은 공감과 진정한 사랑. 너가 평생 동안 겪어온 위장의 불편함은 너에게 깊은 공감 능력이라는 선물을 주었단다. 남들의 작은 고통에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약한 존재를 향해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게 되었지 않니? 이 지점이야말로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돕는 너의 역할에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야. 그리고 이 위장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란다. 너의 몸을 더 섬세하게 느끼고 너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 너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적 선물이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너는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영혼으로 거듭날 것이란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너의 육신은 너의 영혼을 담는 신성한 그릇이란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너의 영혼을 정화하고 성숙시키는 가장 위대한 여정이 될 것이란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너의 의지와 믿음을 놓지 말아라.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의식을 정화한 후에 무의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상담하는 선생님은 치유자가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을 그 사람 내면에서 건드려서 나올 수 있도록 그의 무의식에서 꺼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상담자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미 깨달아져 있는 상위 의식 차원인 내면의 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상담사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상담사로서 가장 중요한 실력은 기술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평소 마음 수련과 수행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이미 느끼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말없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에너지, 그 파장, 그 안전함이 상담해주는 선생님이 갖춰야 할 최고의 단계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깊고 고요할수록 내담자는 나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깊은 무의식과 접속이 되면 내면의 현자를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뇌는 세타파 상태로 놓고 무의식이 열릴 수 있도록 돕는 상담사 선생님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깊고 고요할수록 내담자는 나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과 연결이 됩니다. 최면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깊은 경건함입니다. 무의식이 문이 열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삶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 문을 여는 언어, 안내, 상태를 유도하는 기술을 겸비하면 많은 이들의 무의식 세계를 안전하게 밝히는 등불 같은 상담 트레이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과의 현재와 만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상담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이 내용과 연관되는 신의 말씀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할 수 없는 건 없고 무지의 환상은 지상에서 뿌리 뽑힐 수 있으며 자신이 참으로 누군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필요로 하는 모두를 돌려받으리라고 가르쳐라.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장대하게 가르치리니 이것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치고 설교가 아닌 모범으로 가르쳐라. 너희 아이들은 너희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하고 너희가 되어 있는 대로 되어갈 것이다. 이제 나가서 너희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에 이 진리를 가르쳐라.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길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 자식이고 너희 모든 나라가 너희의 조국이다. 이 여행은 너희가 몇 세기 전부터 여러 생애 전부터 시작되었던 여행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여행이니 그 덕분에 너희는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여행이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긴급하게 너희를 부르고 있으니 너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자신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너희 영혼의 열망이 빚어낸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것은 가슴이 몸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신성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어느 때보다 크게 너희에게 외치고 있다. 지금은 너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새겨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영광스러운 전망을 세상과 나눌 때가 왔다. 그것은 삶의 하나됨을 진실로 추구해온 적이 있는 모든 마음과 그것을 진실로 사랑해본 적이 있는 모든 가슴과 그것을 진정으로 느껴본 적이 있는 모든 영혼들이 지닌 전망이다. 일단 너희가 이 삶의 하나됨을 느끼고 나면 이보다 못한 것에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일단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걸 나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실제이고 그것은 환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너희는 환상 덕분에 실제를 체험하고 알게 될 테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환상인 건 아니니 너희가 환상 속에서 체험하는 자신은 참된 자신이 아니다. 환상이 진짜라고 여기는 한 참된 자신을 기억해낼 수 없다. 목적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 창조하기는 했지만 환상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는 집어넣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것이다. 모든 참된 교육은 이미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는 집어넣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것이다. 가르침은 남들이 배우도록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억해내도록 돕는 것이다. 모든 배움이 기억해내기이고 모든 가르침이 기억시키기이며 모든 수업이 다시 떠올린 기억들이다. 새롭게 가르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다. 예전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존재한다. 영혼은 이 모든 정보에 접근한다. 사실 영혼은 형성 중인 모든 것이다. 영혼은 형성 중인 신의 몸이다. 나는 계속되는 형성 과정에 있다. 진화라 불리는 이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이다. 너희가 신을 끝난 과정 또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한 비밀은 신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를 포함하여 어떤 것으로도 신은 절대 너희로 끝나지 않는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상담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직접 만나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직접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삶도 나눌 수 있도록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 초대도 하고 싶은데 제가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직은 장소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제가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장소 제공해 주실 분이 계시면 연락 주세요. 큰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정말 극복하기 너무 힘들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왠지 여러분이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아 기쁘고 설레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거룩한 신성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